덤으로 사는 인생, 이런 제목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았더니 원래 값보다 더 얹어주는 것, 그것을 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덤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생명을 조금 더 얹어주셔서 추가로 더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건강을 되찾게 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부터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또 어떤 분은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길어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오히려 점점 더 호전되더니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모두가 하루하루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거,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거,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을 결코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나에게 덤으로 주신 추가적인 삶을 이제도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비유로 우리들의 인생이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본문 6절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떤 말씀이신지 다 아시겠지요? 네, 잘 아시는 구절이고 아마 읽으면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주인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 얻기를 기대하셨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끝부분에 뭐라고 하십니까? 찍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라고 구하던 열매를 얻지 못하셨을 때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은혜 베풀고 기회 주고 모든 은사를 주어야 더 이상 소용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찍어버리라.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1차적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먼저는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는 하나도 없었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단지 그 시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날 우리들 모두를 또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우리들 모두에게도 무엇을 바라십니까? 열매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원하시고 계시고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얻지 못하실 때 열매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공의로 이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8절로 9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여 주시는가? 지금 당장 찍어버려야 합니다. 찍힘 당해야 마땅합니다. 사실 지금만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찍혔어야 됩니다. 찍혔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나간 2020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나의 몸과 같이 저는 사랑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마다 온전히 다 순종했고 나의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환하게 비추어 볼 때 찍혀 버려졌어야 마땅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제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덤으로 살게 된, 우리가 덤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덤으로 살게 된 2021년 새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본문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회개입니다. 물론 새해를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본문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회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 실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절로 3절, 이 내용도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요. 누가복음 13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이방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선량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제물에 섞어서 제사하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 피를 섞어서 제사를 한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답변이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아니하시고 답변해 주신 것이 2절과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해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이 일을 경험한 그들에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4절로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번에는 천재지변과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서는 불의한 정치인, 그 정치인으로 인해서 당했던 참혹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4절로 5절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불의의 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제 망대가 무너져서 망대에 치여 18사람이 횡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5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지나간 한 해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뉴스를 자주 보지 않아서 지금 딱히 떠오르는 사건이 잘 안 나는데 이런 줄 알았으면 좀 보고 올 걸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자, 국내외적으로 2020년도에도 흉악한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끔찍한 사건, 사고가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내가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은, 내가 저런 비참한 사고의 피해자가 되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서가 아니다. 내가 조금이나마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저들이, 사고를 당한 저들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죄가 더 많아서도 아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는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은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좀 더 바로 서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를 온전히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죄값으로 당장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죄값으로 죽을 뿐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믿는다고, 나는 이미 믿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에게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얼마나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며 얼마나 예수님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지금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겉모습만 번듯한, 아무 열매도 없는, 변화도 없고 자라남도 없는 썩은 고목과도 같은 그런 신자는 혹 아니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회개의 열매를 원하시는 건가? 왜 나로 하여금 2021년 새해를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는가?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자복하고 버려야 될 죄는 무엇인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덤으로 사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덤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회개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복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금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회개의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 각자가 새해를 맞이하며 생각해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온전히 맺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복음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시고 계실까? 왜 나의 생명을 금년 안에 연장시켜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죄, 또 변화되고 자라나야 될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회개의 열매를 온전히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각자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소리는 크게 내지 마시고 각자의 맺혀야 될 회개의 열매이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과 함께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 1분에서 2분 정도 우리 한번 각자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또한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찍혔어야 마땅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2021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열매를 원하시는지, 어떤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계신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온전히 맺힐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루도 헛되지 않게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며 살아간,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 복음의 빛을 발하며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 살아간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은 가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새해를 맞게 하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2021년 새해를 이렇게 열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온전히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처소마다 복음의 빛이 환하게 발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이 귀한 시간들, 세월들을 조금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가장 가치 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